아멘. 이제 다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성만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구원을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을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또 능력을 아버지 저 사랑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제75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21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돌아보건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 주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하는 어둠의 세력들의 싸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평안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아니라 항상 전쟁의 긴장과 또 열방의 아버지 침탈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여 많은 고통 속에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또 아버지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바라보건대 우리가 충분히 넘어질 수 있고 충분히 믿음을 떠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로 지금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머물러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속이 우리의 아버지 존재가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자녀됨을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믿음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고민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 말씀으로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웃들에게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주여 모든 삶의 인식들이 새로워져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따라 아버지 주여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변화를 통해 우리 이웃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역할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삶의 주여 한 주간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주여 자녀답게 성도답게 주님의 아버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고 말씀의 아버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삶의 문제들이 주님의 은혜로 해결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으로 넘치는 삶을 누리게 하셔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결단을 받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 아버지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주여 함께 하심을 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찬양대와 또 모든 아버지 성도들의 손길을 복 주시고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아버지 주님 헌신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며 하늘나라 상급이 쌓여지며 또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3쪽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네, 이 시간에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오직 주만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신 이유는 바로 구원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들어가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여보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뭔가 일을 시키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품꾼을 찾아서 내가 오늘 우리 포도원에서 일을 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사람도 요청을 했겠죠. 한 데나리온에 대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 3시에 또 나가서 또 몇 시에 나갑니까? 제 6시에 나가서 또 제 9시에 나가서 제 11시에 나가서, 성경에 시간이 나오면 거기다가 6을 더하면 우리의 시간과 맞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아침에 6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서 일꾼을 선택을 합니다. 또 9시에 나가서 또 12시에 나가서 또 3시에 나가서 또 11시에 했으니까 오후 5시에 나가서, 6시면 일이 끝나는데 5시에 나가서 사람, 일꾼을 찾는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들이 일을 시킬 때, 누군가에게 일을 시킬 때 일을 1시간 반 남겨놓고 사람을 찾지는 않죠. 그죠? 아침 일찍 가서 사람을 선택합니다. 근데 이 주인은 일반적인 그런 사람을 고용하는 주인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죠. 이 행동을 봤을 때, 이 주인은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동일하게 사람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고 이제 나중에 일을 마치고 품삯을 줍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고요. 또 아침 일찍 6시부터 일을 했던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자, 부당하죠, 그죠? 여러분 같으면 아침 일찍 새벽 6시서부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오후 5시에 일을 하고 싶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네? 5시.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라고 새벽부터 일하고 싶진 않아요. 한 5시쯤 일을 하고 1시간만 일을 하고 품삯을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근데 일찍 온 사람은 부당하게 여기겠죠, 그죠? 저 사람이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았으니까 나는 적어도 몇 시간을, 거의 1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생각하면 나는 한 10데나리온 정도 받겠다, 아니면 적어도 한 대여섯 데나리온 정도는 주겠지, 이런 기대를 했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우리의 욕심이 그렇죠. 내가 일한 만큼 받고 싶은데 때로는 뭐예요? 일 적게 하고 많이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1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도 그렇겠죠, 그죠?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일하고 10만 원 받는 거 하고 1시간 일하고 10만 원 받는 거 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죠? 근데 왜 우리는 많이 받는 거는 정당하다 생각하고 적게 받는 거는 부당하다고 생각할까? 자, 오늘 이 이야기는 앞에서 부자 관원과 또 베드로의 이야기와 계속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앞에 19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이 나오고, 오늘 16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그럼 앞에 있던 이야기와 지금 20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비유가 같은 문맥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앞에 무슨 일이 있었냐? 어떤 젊은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는데 아직도 제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되묻습니다. 베드로도 이야기합니다. 27절에 가보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이 비유를 마치고 세베대의 어머니가 이야기하죠. 우리 아들들이 부모도 버리고 당신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는 당신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시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두가 뭐예요? 모두가 내가 그만큼 했는데 왜 나는 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지 않습니까?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총체적인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질문과 그들의 어떤 기대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바로 이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 비유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자, 처음에 주인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죠?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우리는 기대를 하죠. 내가 오늘 열심히 일을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어떤 품삯을 나에게 줄 거야. 기쁘게 일을 시작합니다. 근데 일을 마칠 때는 뭐예요? 11절에 가보면 주인을 원망했다. 왜 시작할 때는 기분 좋게 시작을 했는데 왜 끝날 때는 주인을 원망하게 됐을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교회를 처음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저는 큰 체험은 없었지만 담임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만둣국을 먹었는데 그게 너무 기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1987년 3월 2일 날 담임 목사님이 제가 처음 교회를 나갔는데 만둣국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먹은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정감 있고 다정한 그 모습이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교회를 나올 때 어떤 교회 분위기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어떤 뜨거운 체험도 했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1년, 10년, 또 20년, 30년 우리가 믿음의 연수가 점점 깊어가면서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속에 그 처음 가졌던 기쁨과 기대와 설레임이 아니라 이제는 뭔가 보상과 대가와 이런 어떤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변질되고 또 점점 우리가 불행해져 갈까 하는 점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으로 모든 것이 다 충분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도록 우리에게 그 믿음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는 그 뜨거움과 그 은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믿음의 길을 올바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 가졌던 그 기쁨을 끝까지 그 기쁨을 유지해 가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불행해지며 우리의 믿음은 왜 변질이 될까요?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을 그 품꾼과 약속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도 가보면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과 이 주인은 거래를 한 것이죠. 흥정을 한 것이죠. 내가 품삯을 주고 너는 나에게 나의 일을 도와주고 이런 거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래에 대한 대가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 12절에 가보시면 나중에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자기가 한 일을 스스로 평가를 하면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다라고 자신을 평가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평가를 그렇게 하지 않죠. 적어도 제3시에 즉 9시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12시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3시부터 일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왜 굳이 한 시간을 일한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될까? 우리의 불행은 그런 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나와 함께 일한 사람이 같이 돈을 받은 거를 비교하지 않고 적은 시간 많은 돈을 받은 사람과 비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교할 때 어때요? 여러분들과 비슷한 사람을 비교합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죠? 아주 못난 사람 아니면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적당하니 내가 너무 불행하다 아니면 내가 너무 뛰어나다 이렇게 비교를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사람들은 왜 굳이 한 시간 일하는 사람과 비교했을까? 자기들은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디면서 일을 했다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아까 베드로도 평가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 청년도 자신을 평가했잖아요.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왔는데 내가 뭐가 부족합니까?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세베대의 어머니도 그렇게 하죠. 나는 당신에게 2 아들을 바치었는데 그러면 우리 아들을 당신의 우편과 좌편에 앉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아요?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주인하고 흥정을 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보상을 요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가 남들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을 기대하거나 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런 스스로 자신의 자격을 평가할 때 그때부터 우리는 불행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에 보면 나오죠.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왔을 때 아버지가 잔치를 벌립니다. 그러자 밖에서 일을 하고 돌아온 큰 아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고 그리고 나는 그런데 나에게 염소 1마리 줘서 친구들과 먹으라고 준 적이 없는데 당신의 재산을 탕진해온 이 아들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공정합니까?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불만을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문제들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라고 하는 생각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열등하다라고 하는 생각 이런 생각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왜?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나는 저 사람과 비교해서 자기의 우월함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1시간 일했지만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습니다. 저 아들은 당신의 재산을 탕진했지만 나는 당신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저들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랐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켜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기의 우월함을 자랑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열등의식을 갖고 남들을 질투하기 시작하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불편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죄에 빠지게 만들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너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네가 도대체 얻은 것이 뭐야? 너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시간을 헌신하고 헌금을 바치고 그렇게 봉사하고 했는데 도대체 네가 얻은 게 뭐야? 이렇게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유혹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천사들이 당신을 받들 거야. 한번 보여줘봐.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게 만들고 우리를 더 낮은 곳으로 더 비참하게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가 사는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들도 존재하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과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를 하고, 많은 세상의 삶의 문제들, 생존들은 결국 우리를 하여금 믿음이 아닌 그런 것에 더 분주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에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근데 우리의 환경은 그렇지만 우리의 존재는 달라졌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얘기했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존재는 달라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도 달라졌어요.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세상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흥정과 보상과 권리의 관점으로 우리가 일을 해오고 살아왔다면, 이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어떤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세상은 일한 만큼만 줍니다. 그죠? 일했는데 더 주는 데가 없어요. 그죠? 저도 예전에 탄광에서 일을 할 때 그룹에서 정당하게 대우를 하지 않으면 종업원들을 데리고 갔어요. 여의도도 가고 청와대도 가고, 우리 회장이 저기 고스터미널에서 하는데 그 한양 아파트에 가가지고 수백 명을 데리고 거기서 막 시위를 했어요. 전에 서울에 있다가 시골로 목회를 갔는데 그 시골을 깨끗한 그곳에 음식물 처리장이 온다는 거야. 주민들 1000명을 데리고 충청북도를 찾아갔습니다. 세상은 부당한 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가 없죠. 내가 정당한 것을 받기 원해서 그것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죠. 우리가 자판기에 캔커피를 하나 얻으려면 얼마를 넣어야 됩니까? 최소한 1000원을 넣어야 돼요. 1000원을 넣으면 뭐가 나와요? 캔커피 하나가 나옵니다. 2장을 넣으면 2000원을 넣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2개가 나옵니다. 그런데 5000원을 넣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여전히 5개가 나옵니다. 더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안 집어넣으면 안 나오고 넣는 만큼만 나옵니다. 믿음은 자판기가 아닙니다. 내가 하는 만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흥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거래가 아닙니다. 믿음은 보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했던 이 사람은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은혜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중에는 그는 흥정과 거래와 권리의 관점으로 가게 되니까 그는 주인을 원망하게 되고 그는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야기하죠. 14절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또 잘 못 나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공정하게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정당하고 하나님은 공정합니다. 그것을 생각하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흥정을 하면 흥정한 만큼만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내가 기도한 만큼, 내가 헌신한 만큼, 내가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 만큼만 준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만큼만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은 은혜입니다. 흥정이 아니고 거래도 아니고 보상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시작했고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면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됐고 그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이 양과 염소로 사람들을 분리를 합니다. 그리고 양들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들고 내가 헐벗고 내가 병들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근데 염소 무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나그네 되고 병들고 옥에 갇혔을 때 그때 그들이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을 공양하지 않았습니까?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왜 그걸 없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양의 무리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근데 염소 무리는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양의 무리들에게 그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예수님의 관점은 뭐였어요? 어린아이 하나에게 물 한 그릇 주는 거를 바로 뭘로 보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을 그들에게 줍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흥정은 뭡니까? 거래는 뭡니까? 내가 한 만큼만 받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어린아이 내 이웃에게 물 한 그릇 줬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입니다. 은혜에 맡기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을 흥정으로 바라보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나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바라보면 지금도 행복하고 앞으로도 행복하고 영원히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달라야 되는 것이죠. 자, 이 사람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을 받겠다라고 주인과 흥정을 하고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하면서 뭐를 쳐다볼까요? 시계를 쳐다보겠죠. 언제 끝날까? 6시가 되기를 기대하고 고대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하루 이만큼 일을 했구나라고 자기가 한 일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근데 늦게 일을 시작한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6절에 보시면 나오죠.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쓸 때 일 잘하는 사람을 씁니까? 일 못하는 사람을 씁니까? 우리는 은혜가 넘치셔서 일 못해도 다 쓰시는 것 같아요. 일 잘하는 사람을 쓰죠, 그죠? 저도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렇게 보니까 성도님 중에서도 날마다 불려가는 사람이 있어. 뭐 배추 심을 때 불려가고 뭐 버섯 재배하는데도 막 불러가고 뭐 무슨 나무 베는데도 불러가고 그분은 그 권사님은 여러 개를 다녀. 근데 어떤 권사님은 계속 집에 계셔. 네. 왜 그럴까요? 저기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이 아직 젊은데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 사람 일 시켜요. 목사님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일 잘하는 사람을 시킵니다. 그죠? 일 잘하는 사람을 시켜요. 이 사람들이 왜 놀고 있었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가 아니죠. 그죠? 뭐예요? 품꾼으로 쓸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스스로 부끄러워서 아이고 내가 일할 능력을 못 갖추고 있어서 자격이 없어서 못합니다가 말하지 않고 나를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도 문제가 좀 있긴 해요.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들이었잖아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을 만한 어떤 자격과 조건과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받을 때 어땠어요? 믿음이 좋았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우상을 팔고 사는 그 세계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부름받아도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고 자기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생산하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뭐 별다를 바가 없는 거죠.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는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추고 있지 못했죠. 근데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써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주인이 나를 써줬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더군다나 이제
몇 시간만 일을 하면 일을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불렀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할까요? 새벽부터 일을 시작한 사람은 하루 종일 시계를 쳐다보면서 언제 끝날까?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 사람에게 충분히 한 데나리온의 값은 했을 텐데라고 자기가 일한 것, 그동안 일한 시간들을 쳐다보고 있겠지만 이렇게 능력도 못하고 품꾼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이 사람들은 이 주인의 부름 앞에 그들은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일의 양은 다를지 모르지만 일의 질적인 면을 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전혀 다른 생각들을 갖게 되죠. 우리가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흥정과 거래와 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슬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모두가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된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이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됩니다. 우리 나쁜 속담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지금도 배가 아프세요? 배가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저 사람이 1시간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을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10년, 20년, 50년을 평생을 예수 믿어도 단 하루 믿은 사람이 복을 받아도 그걸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한 시간 내가 믿음을 생활해온 믿음의 연수를 바라보지 마시고 내가 그저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역사에 나를 참여시켜 주신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주인이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행복한 삶이 시작이 됩니다. 하지만 흥정과 보상과 권리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7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 가보면 이야기합니다.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어떤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뭐를 바라본 거예요? 자신의 권리와 자신의 어떤 일한 것들 그런 역사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하나님의 일에 인류의 구원에 부름받은 사실에 집중하고 나아가셨던 거죠. 그렇게 은혜에 집중하시고 은혜를 따라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그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이런 역사가 이런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시계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일해온 것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장부에다 기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부름받은 그 은혜를 입은 사실만을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고 지금도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시작했던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은혜와 그 사랑의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셔서 끝까지 은혜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를 비교하지 마시고 내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더 많은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우월하게 여기지도 마시고 다른 사람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마시고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쁘게 여기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우리가 일한 만큼 또 흥정하고 거래하고 보상과 권리의 관점으로 생각해왔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 1, 2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아무런 능력도 없는, 아무도 우리를 써주지 않는 그런 우리의 존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아버지 기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에 참여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놀라운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초청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그 은혜 속에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가끔 아버지 우리가 일한 만큼 받기를 원했고 또 아버지 주님 아버지 보상을 원하고 하나님과 흥정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과 또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했던 불평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공정하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아버지 주여 늘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바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은혜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리는 아버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은혜며 시련과 고난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일에 우리의 시간에 집중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흥정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며 보상을 바라며 아버지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왔던 우리의 주여 연약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이제 아버지 은혜로 부르시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들이 비록 세상에 있지만 이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은혜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과 여러분들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또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아버지 주님 예물을 구별하여 또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우리 수고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주님께 감사하는 그 감사의 고백과 또 저들의 땀과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기도를 주님 기억하시고 이제 아버지 주여 기쁘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기 전에 이 땅에 머무는 동안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아버지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삶의 문제를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맡길 때 아버지 주여 하나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 기도에 역사하사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항상 아버지 신뢰하고 인정하고 확신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예배하며 주일학교에서 학생부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저들의 예배와 저들의 예물도 기쁘게 흠명하셔서 저들이 아버지 주 어릴 적부터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삶을 또 아버지 시간을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살아 역사함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때를 따라 풍성하게 넘치도록 복을 내리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교회 정관을 지금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준비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찬 나누시고 12시 30분에 목양실에 장로님들 또 준비위원들 모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청년 수련회가 1박 2일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청년부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 대신방이 2월 달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게시판에 일정표가 있습니다. 보시고 우리 구역장님들은 시간을 좀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뭐 신방이라고 해서 제 생각엔 다 가정이 다 신방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으시면 다른 기도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함께 또 같이 기도하고 같이 축복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대신방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월 당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회 총회 상반기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장학회 총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시간 기억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많이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도 오랜만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함께 이렇게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오늘도 애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왕 같은 존재라고 오늘은 왕 컵라면을 주신다고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 교제하시고 오후 예배도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드리시고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30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든 밤시 되리니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들이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나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그 나라를 허락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 흥정과 보상과 권리의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은혜 가운데 살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